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가 도와줌으로써 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성경 강좌, 우리 교회가 늘 하는 성경 강좌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들의 성경은 율법이겠지요. 모세의 율법책이 그들에게는 그때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그들의 성경이었겠지요. 이 율법책을 가지고 낭독해주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주는 이런 성경 강좌, 율법 강좌,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참 이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구약 이 성경에 우리가 이제 거의 구약 성경을 이제 거의 다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이렇게 구약 역사의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구약의 역사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를 아시지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계속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지지 않다가 에스라 때에, 오늘 여기 에스라 때에 가서 비로소 그 명령이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00년 만에, 100년도 아니고 거의 1000년 만에 모세의 명령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이겠어요. 10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그 명령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 강자의 명령입니다. 성경 강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그 모세가 명령한 유언처럼 말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령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가요, 자기가 직접 율법책을 썼어요. 책에다가 율법을 책에 썼습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 써서 그 책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어른들이죠, 백성의 어른들에게 그 책을 주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매 7년 끝에, 그러니까 7년마다, 매 7년마다 그 7년째 그의 그 초막절날, 그 초막절은 매년 있습니다만은 그 매년 있는데 7년에 한 번씩 그 초막절 그 해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에 이 율법책을, 그들에게는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낭독해 주어라. 낭독해 주어서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우도록 해라. 이거는 자자손손이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모세가 성경을 율법을 낭독해 주어라. 적어도 매 7년 초막절날 그 해는 성경을 읽어 주어라. 그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정기적으로 매 7년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요. 그런데 이 명령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때에 비슷하게 한번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 7년마다 하라 그랬는데 70년이 지나도 한 번 하지 않고 70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그 명령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1000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세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약 1000년이 지나서 BC 444년, 서기전 444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이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 8장은 정말 10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나니까 이제 도시의 예루살렘 성읍의 모양이 이제 좀 그럴듯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7월이 되니까 7월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기혼 샘이 흐르는 그 강이 있습니다. 그 수문이라는 것은 그 강 물문입니다. 물문인데 그 물이 흐르는 그 수문 앞 광장에, 큰 넓은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다 모였습니다. 7월이 되니까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7월은요 우리 달력으로는 10월입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석 달이 늦어요. 그 우리 달력으로는 10월인데 이들에게는 이제 7월이죠. 그 7월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를, 주로 농사가 포도 농사인데 포도를 다 따서 저장을 해놓는 때가 바로 이들의 7월입니다. 그 7월은 이들에게 매우 1년 중에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달이 1월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7월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7월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달이 바로 7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7월이 시작되는 7월 1일을 그들은 나팔절이라 해서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켜요.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나팔을 부느냐 하면 한 해가 이제 마감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면서 7월 10일까지 거의 열흘 동안 이들은 뭘 하느냐 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돌아보면서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한 해 동안 지은 죄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준비해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그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를 다 씻음을 받게 돼요. 7월 10일 날. 그 죄 씻음을 다 받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이들은 집회를 갔습니다.
성회, 거룩한 집회를 가지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7월입니다. 농사를 다 지어놓고 이렇게 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들의 유대인의 7월달이었어요. 7월이라는 말이 그 7월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달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7월이 되니까 수문 앞 광장에 그래 모여서 하는데요, 이것이요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17절을 한번 봐요.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지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어떻다? 없었던 일이에요. 여호수아 때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들이 에스라가 와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7월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천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성경을 그저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 그 역사를 제대로 알면 오늘 우리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할 그런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들의 이 모습, 이들의 이 정신, 이들이 7월 달에 이렇게 모이는 이들의 이 정신과 그 뜻을 우리가 좀 알고,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지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한 해 농사를 끝내놓고 말입니다. 이제 농사 다 끝났잖아요. 한 해 농사를 끝내놓고 이제 남은 11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11월, 12월 이 달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참 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오늘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11월 달이 며칠 남지 않았고 그리고 12월 한 달 남은 이 날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을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는다면 얼마나 좋겠고,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나름대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신앙에 개혁이 일어난 때를 가만히 보면 율법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도 그랬고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혁 운동,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하자,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이 신앙을 가진 이 교단이 우리 장로 교단 아닙니까? 개혁주의, 이 칼빈이 개혁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개혁 운동을 한다는 말은 이게 뭐냐 하면 뭘 뒤집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뒤집는다는 운동이 아니라, 오늘 말이 왜 이래 안 됩니까? 뒤집는다는 말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이게 개혁 운동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는 운동이 바로 개혁 운동입니다. 교회가 제 모습을 찾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찾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는 것이지. 7월 1일 날 나팔절 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인 에스라 이 선생에게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 좀 낭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책이 우리처럼 오늘날 성경책이 귀한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이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보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앞에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책을 낭독해 줍니다. 그 낭독해 주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오전하면 정오지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새벽부터 오전 내내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을 보십시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읽어주고 백성들은 그 읽어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 율법책이 낭독될 때예요. 이들은 에스라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하더라? 일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다 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봉독할 때 다 앉아서 있었잖아, 그지요? 제가
2년 전입니까? 포항의 어느 교회 가니까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가니까 성경 봉독하는데 교인들이 다 일어서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그 성경을 봉독하는데 이들이 다 일어서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들이 가지는 그 자세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말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경배했다는 말은 절했다는 겁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성경을, 이 율법책을 읽어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이런 자세.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이들의 이 태도, 오늘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우리 오늘 이들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게 유치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경에 대한 이런 생각, 성경에 대한 이런 자세, 이런 생각과 이런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설교를 듣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자세, 이것만 올바로 돼 있다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8절을 한번 봐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더라? 우는지라. 은혜를 받았잖아요. 에스라와 함께 또 그와 함께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해석해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낭독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은혜를 받으니까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야. 여러분, 어찌 이런 자세로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낭독해주고 읽어주고 그 읽어준 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알게 해줄 때에 그것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감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7월 1일 날 나팔절 날에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율법책, 그 율법책을 이들이 듣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에스라를 떠나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떠나지를 못해. 그래서 그 이튿날에도 이들이 에스라한테 와서 계속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좀 더 말씀을 알고 싶어가지고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보니까 이제까지 몰랐던 걸 하나 깨달은 거야.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또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 감람나무 가지와 하승루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 한 발을 따라 초막을 지어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율법책을 밝히 알고자 해서 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에스라로부터 성경을 더 깊이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이들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100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1000년 동안 몰랐던 것을 이제 비로소 매 7년마다 정기적으로 초막절의 율법을 읽어주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이제야 알게 된 거야.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책을 읽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절대 하나님 뜻을 몰라요. 1000년 동안 몰랐던 것입니다. 왜? 안 읽으니까. 읽어주는 사람 없고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 턱이 없지요. 알 턱이 없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대학 공부 많이 했다고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내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내가 읽어보지 않고는 이걸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 줄 알아.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내가 너무 잘못된 게 많구나. 내 믿음이 또 내 신앙생활이 너무 잘못된 게 많구나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그래서 자기 혼자 모르면요 자기 하는 게 다 옳은 줄 알아.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얼굴로 하나님을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내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떤 상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이 봉사가 과연 옳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 읽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의 모습을 찾는 이 개혁운동은 성경을 읽고 배울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천년 만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매 7년마다 초막절을 지키고 그날에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배우라는 말씀을 이제야 알고는 그들이 막 즉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온갖 나뭇가지를 베어와가지고 초막을 짓는데요, 자기 마당 앞에다 초막 짓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옥상에다가 초막 짓고, 어떤 사람은 수문 앞 광장에다가 초막을 짓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전 뜰에다가 초막을 짓고. 급한 거야. 급해. 은혜를 받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은혜 더 받고 싶어서 급한 거예요. 그 여기저기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초막들을 지키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큰 성회를, 큰 집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18절을 18절을 좀 보십시다. 18절, 8장 18절 한번 봐요. 8장 18절 거기에 보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낭독.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을 이제 비로소 1000년 만에 지키게 된 거지요. 얼마나, 여러분, 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1000년 만에 이들이 행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17절 끝에 보면 이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17절 끝에 보면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회개 운동과 개혁 운동이 이제 정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이들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봐요. 9장 1절에 보면 그달 24일,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지요. 집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계속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성경 읽고 죄를 자복하고, 성경 읽고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경 읽고 회개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말이에요. 성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읽다가 회개하고, 읽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은요, 여기서 회개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삶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29절을 한번 봐요. 9장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문입니다. 9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9장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문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봐요. 10장 29절을 봐요. 10장 29절에 보면 다 그 형제 기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율법에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켜서 우리 딸은 이방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희 이방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식물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절대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줄 것이다 하고 이들이 맹세를 합니다.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바치겠다고 또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 11조지요. 첫 열매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고, 왜? 첫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죽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줄 것이다.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것 11조,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살겠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살겠다 해서 이들이 삶이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개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개혁이 일어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면 성경 읽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연말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읽고 더 성경을 읽읍시다. 읽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나의 신앙생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교회생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개혁이 일어난다고 거창하게 말을 하지만 사실 개혁은 내 자신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았을 때는 100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형성되지를 못했지만 비로소 이들이 1000년 만에 성경을 읽고 나니 이들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고쳐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큰 개혁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며칠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지난날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개혁을 일으켜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